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장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좀 나옵시다 교회. 이제 교회에서 함께 우리 본당에서 지금 청년부 예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함께 와서 우리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고 대면으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이 바벨론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 남유다 안에서 통했던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율법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모두 부정당하는 이 바벨론이란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중에 어떤 것이 세상과 들어맞겠습니까? 거룩, 거짓 없는 삶, 화평, 온유. 세상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그 가운데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경쟁이 있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관이 먹힐 구석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일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 부분에서 더 속상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치던 때도 있었어요. 모든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세상보다 훨씬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전해준 의료, 교육적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구한 말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신세계를 선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그저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체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복음의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빛을 발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받아 이 땅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지, 무언가 더 세련되고 괜찮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쳐졌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이 땅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4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은 다니엘 2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장에서도 2장과 같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37절의 마치 괄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봉투 구조라고도 하죠. 1절부터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마지막 34절부터 3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 반복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찬양하게 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는 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6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죠. 앞선 2장처럼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꿈의 해석이 간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2장에서는 꿈의 내용까지 막 알아맞혀라 그런 식으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너무 지금 다급합니다. 이거 꿈을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7절을 보니까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어놓지를 못해요. 그러자 그 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니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다니엘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꿈의 내용을 10절부터 18절에 걸쳐서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꿈속에서 한 나무가 땅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하늘에 닿을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많은 생명들이 깃들여져 있고 그 나무가 주는 열매와 그늘이 주는 혜택을 많은 생명들이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때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예언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나무가 베이고 그 열매가 다 해치고 짐승들이 거기서 떠나가게 되고 새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베어진 그루터기를 사슬로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19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내용이 꿈의 해석은 뭡니까? 그 꿈에 나타난 나무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지칭하고 그 꿈의 의미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7대 즉 7개월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해석을 가볍게 여겼다가 실제로 1년 후에 7개월 동안 정신줄화를 겪으면서 짐승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후에 총명을 되찾은 그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한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계속 자라다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는 것을 봐요. 많은 생명이 그 나무의 혜택을 누립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다니엘의 해석대로라면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늘까지 닿은 이 나무를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생각해 보세요. 꿈대로라면 식량 문제, 거주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늘에 깃들여서 쉬기도 하고 살 집도 없고. 하지만 성경은 이 꿈속에 나오는 나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을 쌓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닿는다라는 표현은 신에게 도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 상태가 지금 이 나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자신의 열매로 먹고 마시며 그 그늘을 누리는 모든 생명들을 끌어모읍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방식,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침공하여서 그 나라를 복속시키면 가장 훌륭한 인재들만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에 나타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실로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도시를 건설하고요, 놀라운 건축물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 그 사람다운 자부심이 막 느껴지죠. 실제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여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에 정원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다고 하죠. 이처럼 그는 놀라운 업적으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성과에 도취된 순간 꿈속에서는 지금 제2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2막이 열립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까지 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던 나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아버립니다. 순찰자는 그 그루터기마저 사슬로 묶어버립니다. 매우 초라한 결말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무는 거대하고 위대했습니다. 풍요의 상징, 모든 생명이 약속된 나무, 그것이 바로 이 나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오는 순간 이 나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베어버리고 묶입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뽐내던 나무의 오만함이 꺾여져 버린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합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은 이제 신의 경지를 넘보는 듯합니다. 유전자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윤리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람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먹거리를 과학기술이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를 치면 한순간 그 거대한 나무는 쓰러져 버립니다.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저는 그 산불을 보면서 참 인간이 그래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눈부신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사람을 보내는데 비가 딱 제대로 안 와버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불이 번지는데 지금 그 나무를 회복하는데 100년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성도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세상은 참 강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코 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온전할 수 없는 세상의 이면에 숨은 불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요,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에 그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가방입니까? 곧바로 어디에서든지 핵미사일을 발사 허가할 수 있는 이른바 핵가방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나는 핵무기 쓸 거다. 그렇게 겁박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방 국가를 향해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셈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푸틴은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차하면 핵 쏠 수 있다. 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에 겁이 질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핵을 사용하면 다 망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막 모든 것이 제재가 가해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야,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다 죽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하여서 깊이 잠드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한 인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가방을 들면서 시위를 벌이는 푸틴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는 엄청나 보이는 이 큰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권력의 중심은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으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다니엘이 이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관원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았어요. 숨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물들지 않고 세상과 선을 긋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4장에 다시 꿈을 꾸기까지 약 16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박수장으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왕은 다니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이 보여준 신실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박수라는 지책은요,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과학자와 같은 역할을 이들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상황을 알아내고 계절을 알아내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렇죠. 지금의 과학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으로 갈대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박수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일들을 해왔을 거예요. 그는 단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신뢰를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진부해 보이는 말 같지만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성실함을 보이고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에 대해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가 되라고 부름받지를 않았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둘러싸인 상황과 여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성실해야 할까요? 성도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때에 그 성도의 신실한 삶을 통해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아마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도 왕이 여러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왕의 꿈을 들은 후에 해석해보라고 했을 때에 그 꿈의 의미를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 뻔한 꿈이잖아요. 꿈 해석 전문가가 아니어도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나무가 이 느부갓네살 왕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떠올렸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혜자들이 해석을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 해석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해석을 입에 올려놓지를 못해요. 왜요? 꿈의 후반부 때문이죠. 나무가 베이고 그 그루터기가 사슬로 묶이는데 그것은 왕의 몰락 내지는 제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왕의 면전에 대놓고 그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말합니다. 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두려웠을 거예요. 왕에게 이 해석을 말했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두려움 뒤에 물러나 있지 않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꿈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꿈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사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곧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일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나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렵지만 전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재고 내가 가능할 때, 내가 괜찮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과 계시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며 나누는 일에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해석에서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좀 소리를 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의뢰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단순히 그 꿈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심판을 면하도록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놀라야 합니다. 다니엘이 성도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한테 왕이시여 하나님 믿고 율법 따라서 제사 드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공평과 긍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폭력과 억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제국은요, 약육 강식의 표본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서 이루어진 것이 제국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속에는 불평등과 착취가 다반사입니다. 제국은 그런 정신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제국의 정신에 도전합니다. 다니엘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공평과 긍휼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품어야 하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면 성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예요. 우리가 오늘 4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17절과 25절과 32절에 나타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시기도 다시 빼앗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주인으로 왕으로서 한 번도 그분의 왕자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1절부터 3절 그리고 34절부터 37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4장의 마지막 절인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철저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세상 권력의 본질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담대하게 세상의 가치를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성실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대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어야만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만이 온전하며 그 통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세상이 안전하고 공평과 정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평안이 없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길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